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메시와 호날두입니다. 나이가 많죠. 메시는 38, 호날두는 40세인데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33살. 손흥민 선수도 나이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팬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두 팬들이 서로 선수를 비난하기도 하는 거예요. 호날두가 메시보다 못하다. 메시가 호날두보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서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더 좋아하십니까? 네, 하나님. 할렐루야. 네, 우리 어르신들은 호날두가 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누구를 좋아할까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좋아합니다. 손흥민. 네, 자 어쨌든 이 두 선수 정말 인기가 많은데 저는 오늘 호날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19년이었어요. 호날두 선수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호날두가 유벤투스라는 팀이었는데 이 팀과 우리나라 팀이 서로 친선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2019년 7월 26일 경기가 열리기로 했는데 2시간 만에 6만 5천 표 티켓이 다 나갔어요. 40만 원 가까운 그런 좌석도 있었는데 그것도 2시간 안에 다 끝났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호날두가 오기로 한 그날이 되었습니다.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도 이 팬들이 얼마나 좋은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기다리는데도 안 와요. 이 오는 길이 막혀가지고 호날두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약간 이 팬들이 살짝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호날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게 아니고 벤치로 가는 겁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경기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비싼 돈 내고 왔는데 호날두 선수가 전반전에 안 나온 겁니다. 그때 조항이 있었는데 45분은 뛴다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팬들이 그렇다면 후반전에는 뛸 것이다. 다 후반전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하시는 분도 당황해서 계속 벤치만 비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호날두 보러 왔는데 경기장에 안 나오니까 이 호날두만 계속 카메라를 비추는데 70분이 돼도 안 나오고 80분이 돼도 안 나오고 카메라에 비친 호날두 선수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해 보였기 때문에 이 팬들이 점점 화가 나는 겁니다.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카메라에 호날두 선수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메시를 외치는 거예요. 메시, 메시, 메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호날두 나 싫다 이거예요.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호날두를 좋아했던 팬들이 무시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등을 돌리고 수천 명이 환불 소송을 했어요. 정말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팬들이라도 조금만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등을 돌려버렸어요. 등을 돌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이 무시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과 등을 돌리게 됩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무시받기 싫어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무시하는 것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장 30절 뒷부분에 보시면 노란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 나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 같지만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을 없는 셈 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마치 옆에 있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초반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을 짧게 줄이면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작점에서 여호와는 뭐 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처음에 실으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내 인생의 첫 단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과 죽음이 있고 나의 미래가 있고 내가 높아지고 낮아짐이 오직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중에 이 아이성 전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렇게 믿음 좋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보다는 성이 작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충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러 갔어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던 이 백성들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 나를 경멸하는 자, 나도 경멸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라의 유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소에서 이 성폭행과 같은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자행했을까요? 하나님이 번개를 안 내리시네, 하나님이 치시질 않으시네, 괜찮네, 봐주시네,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번개를 안 내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바로 그냥 치시지 않으셨을까요? 회개의 기회를 그래도 주신 겁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하십니다. 자,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끝부분이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더 이상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회개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조차 다 차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예 아버지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좀 이 땅에서 누릴 것 누리고 막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알지도 못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냥 차단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까지 거둬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두려워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 뜻을 구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지 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거든요. 특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라는 믿음의 가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이 제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제사 의식까지 배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사무엘상 25장의 이 나발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1절 사무엘상 25장 11절에 보면 이 나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게 다윗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윗은 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알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만 애써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알지만 외면하고 무시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애써 외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만큼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꾸 지우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까지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뭐. 늘 우리에게 번개를 안 내리시니까 다음에도 살려주시겠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애써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안의 죄성은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식하며 그분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계속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야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매일매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알아야만 우리가 그분을 높이며 존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들으려 해야 됩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누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문제가 제 삶에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삶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번 노란색 부분 큰 목소리로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또 날마다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존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